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나누다 보면 이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어려운 부분이라도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정리를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여러분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우다 보면은 이 기초와 골조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 기초와 골조가 잘못되어지면은 이게 건물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리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잘 정립이 안 되면은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잘 되어지면은 우리가 신앙이 잘 세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한국 교회는 조금 이 교리 부분에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또 체계적으로 교리를 배우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잘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약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로마서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교리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든든하게 확실하게 세워가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오늘은 이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죽음은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법을 가지고 지금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법에 대한 의무가 다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뭐 세금을 납부한다든지 무슨 계약을 맺었다든지 심지어는 결혼의 관계에 있어서까지 사람이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법적인 의무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법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로 이끌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과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규범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법을 지키면 이제 살아가도록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여러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사 제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제사라고 하는 여러분 법을 하나님께서 주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약간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제 결혼에 대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설명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한 여인이 한 남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살게 되어지면 이제 혼인 절차를 거쳐서 혼인 신고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사실혼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 관계가 되면 이제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이전에 만나던 A를 만난다든지 다른 사람을 만난다든지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하기 전까지는 뭐 다른 사람 만나도 되지만 이제는 선택을 해서 결혼을 했다면 한 남자는 한 여자에게, 한 여자는 한 남자에게 서로 얽매이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롭지가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 싫어하는 걸 하면은 안 되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유의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남자가 너무 까다롭고 완벽해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사건건 뭔가 좀 잘못하면은 막 잘못했다고 야단을 치고 잔소리도 심하고 아니 또 작은 일에도 이렇게 화를 내고 막 그래가지고 도무지 숨을 쉴 수가 없고 주눅이 들어서 이 여자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 해가지고 좋아야 되는데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좋기는커녕 기쁨은 사라지고 너무 지치고 힘들게 된 거예요. 부담은 늘어나고 집안일 하기도 싫고 그냥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어느 날 도망갔는데 도망갔다가 다시 또 사로잡혀 오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이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남편하고 살아가는 게 지긋지긋하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자유의 몸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도 절대로 이 남편은 놓아주지 않아요.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이 뭐냐면 야, 남편이 빨리 죽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법적인 효력이 사라지니까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좀 자상하고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이럴 수도 있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기다려도 이 남자가 안 죽는 거예요. 갈수록 더 원기가 왕성해져가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같이 살기는 싫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죽는 것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쪽의 배우자가 이렇게 죽으면 그 관계가 정리가 되고 이제는 법적인 게 모든 게 다 무효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어떻게 죽느냐라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한쪽의 사람이 죽으면은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법적 관계가 이제는 정리가 되어져서 서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누구냐?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살아가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조항이 많은지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니까 늘 주눅이 들고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고 이게 뭐 살아있는 동안은 이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내가 죽고 부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됐느냐?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니까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죽었다 이렇게 되니까 내가 예수 안에 죽은 나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아무리 효력을 발생하려고 해도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죠? 나는 이제 죽고 누가 내 안에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기 때문에 율법이 아무리 나에게 뭐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도 그럴 수 있는 효력이 이제는 법적인 효력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여러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이제는 율법의 요구가 이제는 다 사라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남편이고 우리를 아내로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이 뭐를 요구해도 이제는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랑인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은 거죠. 여러분, 율법은요 여전히 거룩하고 소중한 거예요. 율점의 1.1핵이라도 여러분 폐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율법을 다 두신다고 했잖아요. 율법의 기능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연약하다, 우리가 부족하다, 그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해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열심히 잘 믿어서 내가 이제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이제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여러분 사라지나요? 아니면 여러분 사는 게 어려운 거야. 생각보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구원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끊임없이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면 지킬수록 오히려 더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자꾸 어떻게 보면 잘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주눅이 든단 말이에요. 아니 잘 믿어야 되는데 잘 못 믿거든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뭐 잘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정죄감이 생기고 자꾸 주눅이 들고 그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주눅 드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잘 못하고 저것도 잘 못하고 해야 될 건 많은데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제대로 못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었다. 율법은 어떻게 해요? 율법이 우리 신랑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너는 왜 이것도 못해? 왜 너는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이렇게 주눅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신랑 되는 예수님은 뭐냐면은 우리가 못하면 그래 네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거야. 네가 다 잘할 수 있으면 왜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니?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준 거야 라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 덕 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걸 누가 해준다고요?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우리 누구 덕 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다 잘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다 잘할 것 같으면, 내가 알아서 다 잘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지. 근데 우리는
믿으려면 믿을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잘 안 믿어진다는 걸 알게 돼요.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잘 못 살아지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서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준 거야. 다시 힘을 내. 다시 나를 의지해. 그러면서 이 신랑이 얼마나 좋은 신랑인지, 옛날 율법의 신랑은 맨날 구박하고 맨날 우리에게 정죄감을 심어주고 맨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었는데, 이 새로운 신랑 되신 예수님은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줬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죽어줬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어. 너는 나만 의지해. 나만 믿고 따라.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죄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막 부어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잘 못하면 괜히 어떻게 해요? 주눅이 드는데, 내가 못해도 주님이 다 이렇게 해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의 마지막 완성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이 신랑, 평생에 이런 신랑이 여러분 어디 있냐요? 이런 주님이 어디에 있냐요? 율법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그런 은혜의 세계로 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4절을 잘 보세요.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언제나 가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세워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너무 좋은 남편, 너무 우리를 향한 자상한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 이런 신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요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옛날부터 율법적인 요소가 여러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섬기는데 자유함이 없는 이런 부분이 많았어요. 예전에요 뭐 직분자를 세울 때 만약에 가게를 하는데 주일날 문을 열었다, 그 사람 직분자 안 세워요. 공예배에 다 참석 안 한다, 그럼 직분자 못 세워요. 학생들도 어떻게 했느냐, 주일날은 공부 못해. 그리고 주일날 어떻게 12시 딱 넘으면 공부하고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 배우기도 하고 또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 많았어요.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다 보니까 자유함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여러분 묵상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전쟁을 하는데 군사들에게 뭘 하느냐, 그 싸움에서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먹고 힘을 내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얽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그 소식을 못 들었던 요나단이 꿀찌가 먹으니까 막 눈이 밝아가지고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그거 먹었다는 거 알고 사울이 그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아니 이스라엘을 구원한 백성들을 왜 이 요나단을 죽입니까 하고 만류해서 결국 요나단이 살아나게 돼요.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를 자꾸 억제하는 거예요. 자기만 억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얽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안 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얽매일 필요가 여러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로 이제 가는데, 이제는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다시 한번 중요해요. 이제는 언제부터요? 이제는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지금은,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정해요. 이러므로 뭐라고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여러분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뭐 한다고요? 새로운 신랑을 만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간다. 이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게 뭐냐?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는 이 은혜는 어떤 것이냐? 우리들의 마음의 동기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근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 이제는 자기 노력에 의해서 했던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여러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이제는 차원이 달랐어요. 여러분, 이제는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세계가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패러다임을 빨리 바꿔야 돼요.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잘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못 지켜서 늘 마음에,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에 재미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담당해 죽으셨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할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막 은혜를 주셔가지고 능력을 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내가 어렵지만 내가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면요, 되게 부담감이 사실은 여러분 많아요. 물론 부담감을 가지고도 여러분 헤어지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뭔가 내가 이끌어가는 거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끌려가는 삶이 뭐냐면 뭔가 무슨 어떤 강력한 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고 그것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거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잘하려고 해도 되게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끌어가 주시는 그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뭔가 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16명이 이렇게 다녀왔잖아요. 다녀오면서 담임 목사인 여러분 저로서는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마지막 최종 책임지는 건 여러분 담임 목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혹시 누가 아프지는 않을까? 또 무슨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어떤 일이 늘 걱정이 되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부담이 돼가지고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하고 지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이끌어가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기보다는 갔다 와서 사실은 비행기 타고 오고 가면은 피곤하기도 하고 우리 입에 맞지도 않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잠자리도 바뀌게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여러분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힘들 수 있는 요소가 여러분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쭉 이끌어가 주시면은 오히려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새 은혜를 하나님이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안 갔다 오신 분보다 갔다 온 분들이 자기 돈 내고 시간 내서 갔다 와서 일도 하고 피곤할 텐데 막 더 그냥 충만하고 더 그냥 기쁘고 더 즐거운 막 은혜가 가득 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방식에 우리가 동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뭔가를 책임지고 내가 뭔가를 이끌어 가려면요 되게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삶의 새로운 방식,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어져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올라타는 그런 삶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양성 목사님이 간증할 때도 그 문구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뭐 기술도 없고 내가 뭘 많이 해야 되는데 뭐 할 게 없으면 부담이 되냐.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비한 은혜를 먼저 누리는 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담감은 적어지고 하나님 이곳에서 무슨 은혜를 예배해 줄까? 그러면서 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서로 교제하는 데도 은혜가 있고 이렇게 해도 은혜가 되고 저렇게 해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막 은혜가 되어지는,
물론 우리 교회에서 다니면서도 체험을 했겠지만 그 현장에 가가지고 그냥 16명이 각자 그냥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충만하게 체험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그냥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뭐예요? 너희에게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이 천국이 활짝 열렸다라고. 누구든지 거기에 그냥 달려들면, 침노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런 삶이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너희들의 삶에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너희가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83세 되신 우리 최재정 장로님도 가셨단 말이에요. 몽골 분들이 놀래요. 몽골은 우리보다 수명이 짧아요. 예? 한 10살 정도는 짧은 것 같아요. 83세 되신 분이 선교여행 왔다니까 이분이 다 감동을 받아요. 놀래가지고요. 예? 또 어떤 분은 가기 3일 전에 신청을 했어요. 우리가 몇 달 전서부터 광고를 했는데 며칠 만에 그냥 정해서 가게 돼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미리 신청했는 사람들에도 나이가 드신 분이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여러분 뭐 일을 하는, 뭐 우리 문구 목사님은 일 잘하는 걸 감독도 안 해요. 그냥 맡겨주고 그냥 어디 간 사람도 뭐 없어요. 가끔 한 번씩 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다 각자 자기 일대로, 누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것도 없어요. 같이 그냥 하면서 하는데 다 조화로 맞춰가지고 마지막에는 너무 이게 잘 돼가지고 그 문구 목사님도 아주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또 너무 또 인간적인 시간 윷놀이 하면서 막 너무 호호하고 막 너무 즐겁고 말도 타고 막 산에 가가지고 막 뭐 기도도 하고, 아니 뭐 너무 이 4박 5일의 시간 동안에 야, 이게 선교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의 차원으로 가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일 시켜 먹으려고 불러준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의 동기가 새로워지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뭐 일하는 것도 여러분 그냥 즐겁게 일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며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작은 거 하나라도 막 소중히 여기면서 서로 위로하고 뭐 격려하고 서로 잘했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막 너무 막 좋은 이런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꼭 몽골 가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에도 봐도 그렇잖아요. 사무엘상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소년 다니게 목동인 다윗에게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지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다르게 지었기 때문에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자리를 다 하나님이 은혜를 여러분 부어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요 가만히 앉아서 있는 사람이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좀 열정을 가지고 침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때로는 이런 몽골이란 데도 가보고, 일하는 현장에도 가보고, 그렇게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 물론 안 가고도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좋지만, 입산자 불견산이라 산에 들어간 사람이 산을 못 본다고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어도 이걸 잘 못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현장에 가가지고 내가 막 움직이고 가서 해보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부어지고 내 삶이 새로워지고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도전과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감당해 가는 삶,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윷놀이 잘 못할 것 같던 분들이 그냥 던지면 윷만 나와가지고 막 너무너무 재밌는 그런 여러분 시간을 보내게 돼요. 하나님의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 이런 은혜를 부어주고 우리가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가다 이제는 불편했던 이 율법과의 관계는 청산을 하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성령의 도움과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쫙
펼쳐졌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성령님을 더 구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못하는 거, 우리가 안 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주눅드는 인생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어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게 되어지고, 나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다 소중하게 여겨지면서 함께 은혜의 물결을 타고 여러분 가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축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의 함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